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민성기 선교사님, 장로님, 우리 또 캄보디아에서 한 학기 또 잘 보내시고 선교 사업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장로님, 캄보디아에서 이제 행사 있을 때마다 저한테 카톡을 주셔서 제가 잘 봤는데 캄보디아에 많은 사역을 또 하시고 오셨습니다. 아마 캄보디아 청년들이 엘드림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큰 힘을 받을 거예요. 오케스트라도 뭐 아주 굉장히 잘 만드시고 또 패션쇼, 아이들 중심으로 패션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풍성한 문화 사역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젊은이들 사역하시니까, 어린 학교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아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캄보디아 내에 좋은 인재들이 엘드림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또 필요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 이유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 뭐죠? 최고의 법,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계명, 기독교의 최고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핵심이죠. 따라서 성도는 이 사랑의 계명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신앙에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모든 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중요한 일들의 바탕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라면 목회 사역이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성도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다. 재판관이 아니다. 율법의 준행자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행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성도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비난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눈에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비난하거나 판단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뭐 그거 판단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재판관이 아니다, 준행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로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죄를 다 용납하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 그 자체는 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접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사법제도에 변호사 제도가 있잖아요. 변호사 제도.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라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변호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변호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변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삭개오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것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를 변호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변호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변호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한 자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것까지 존중받지 못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변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변호사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기본적인 사랑의 바탕으로 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앞세운다는 거죠. 변호한다는 것은 처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보다 죄인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씀과 함께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죄를 보고 그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동일시하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다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사형제도 받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다 지옥 갈 사람 그 사형제도잖아요. 이게 사형받을 만한 사람인데 예수께서 그런 죄인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오늘 성도의 삶도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 말씀처럼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이 재판관 되려고 해요. 저 사람 잘못됐고 저 사람 이렇게 됐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재판관이 아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준행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의 심판의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보면 판사들이 판결을 했는데 그게 뭐 20년 만에 40년 만에 50년 만에 판결이 뒤집어지잖아요. 그 당시 사회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압력을 받고 거짓 판결을 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수십 년간 감옥에 가 있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판결에 반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판결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한 의의를 가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심판을 맡겨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심판자가 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랑의 준행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둘러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12절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고 책망하는 것이 그 자체로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법제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준행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준행함으로써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또 그 일을 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성도들의 그 시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13절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이 말씀이 뭐 잘못됐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것은 인생을 계획할 때 우리가 다 이렇게 계획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계획할 때도 이렇게 기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때 이가 10대에는 이렇게 살고 20대에는 이렇게 살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젊은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나오면 앞으로 난 이렇게 살겠다 이런 인생의 계획을 다 하는데,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주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밑바닥에 있는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삶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삶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제멋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그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반석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계획도 하고, 이렇게 계획하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는 15절에 이런 삶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주님의 뜻이면 이게 가장 먼저 있는 거예요. 아까 위에 있는 말씀은 뭐 주님의 뜻이면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얻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제가 목회사에 갈 때 한 20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사업가였는데, 그 천에다 염색하는 그런 공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중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사업인데 이번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도 수십 년 지금 해왔는데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다 중국으로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이 쓰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교회하고 집이 좀 멀었는데 1년간 새벽기도 나오시더라고요. 1년간. 하나님, 제가 이거를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기도를 1년간 새벽기도 나오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응답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1년간 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이.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해도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말씀으로서라든지 어떤 특별한 계시로 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년간 새벽 기도를 끝내고 하나님이 이거는 허락하시는 거다 생각하고 그 일을 계속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와서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에서 그 계통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역할로 지금도 뭐 그 회에 뭐 이사장 역할을 맡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굉장히 잘 이끌어가고 있고 사업도 여전히 잘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 사업을 접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사업을 내가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지금 이런 사업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내가 끝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 마음 자체.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을 열고 닫는 거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바탕.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하니까 그 일들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좋은 소식을 저도 이제 들어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권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인생의 계획, 화려할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그것은 마치 부실공사와 같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지금 계속 뭘 강조한다 그랬죠? 행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행함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일을 해서 그것이 죄인데 죄는 악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악한 일만 안 하면 죄예요. 근데 사도는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하나님이 너희가 하라고 주셨는데 선한 일을 해야 할 그 자리에서 네가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기준은 이것이에요. 이게 팔복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아주 적극적인 삶을 말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죄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행함을 통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들에게 선한 마음을 자꾸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자꾸 멈추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다 보면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선한 마음 주실 때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성도의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위 그것이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그저 입술로만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말로만 그저 마음의 생각으로만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동기를 주실 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재판관이 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변호사가 되신 것처럼 보혜사가 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준행자, 사랑의 준행자 마치 변호사와 같이 그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민성기 우리 장로님, 선교사님 또 한 학기 동안 또 캄보디아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데 그 모든 학교에 속하여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사역을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모든 씨앗들이 30대 60대 결실되어지는 그 풍성한 날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 안에서 새롭게 그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동남아시아의 복음의 허브가 되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역에 가장 앞장서 있는 우리 민성기 장로님 또 부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큰 기쁨과 감사로 섬겨갈 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놀라운 후원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